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똑같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든 어느 문명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세계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결코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땅에 두고 물질에 두고 세속에 두고 또 흔들리는 세계의 어떤 사상 속에 우리의 사상을 두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 드렸죠. 캐리비안 베이에서 그 슬라이딩을 타는데 그런 것이 있대요. 우리 유튜브에서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서워서 솔직히 타질 못해요. 발판 위에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캡슐의 문이 싹 닫혀요. 그러면은 준비됐냐? 네. 하는 순간 밑에 발판이 사라지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딱 10초라는 거예요. 10초. 10초 후에는 그냥 저 밑에 있는 거예요. 10초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코 막고 입 막고 10초 그거 못 쉬어요? 다 견디죠.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초가 너무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영적으로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네? 이거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우리? 사탄이 그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그 통로가 끊겨진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무슨 관계의 사이가 됐어요? 원수지간이 된 거. 원수지간이. 과일 하나 따먹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고 하나님과 온 인류의 관계를 끊어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이 청년 때 잡혀왔어요. 나라 잃은 망국의 서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특별히 선발되어서 바벨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상과 의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에 살 때는 유대인처럼 살고 바벨론에 왔을 때는 바벨론처럼 사는 거야. 왜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신앙,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가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느냐? 나라가 바뀌고 이 왕이 바뀌었어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킨 거예요.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서 왕 다음에 2인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와 명예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차선책으로 알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습관이나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안 믿는 사람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내 습관이, 내 삶의 문화가, 내 삶의 문명이 그냥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선 그러고 산다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은 뭐 각 나라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결코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신앙을 지켰는가? 물론 다니엘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항상 마귀의 시험은 두 가지예요. 두 종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유를 합니다. 야,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적당하게 살아. 그렇게 안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요새는 다 그렇게 안 믿어.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회유를 해도 듣지를 않으면 그 다음엔 억압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먹을 거 빼서 돈 안 줘. 요런 짓을 누가 보여줬느냐? 사탄 마귀의 짓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억압도 합니다. 또 회유도 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으시니까 가라. 가되 남자만 가라. 어른만 가라. 애들은 놔둬라. 아니 어른들이 애들 놔두고 어딜 가요. 빨리 와야죠. 그걸 노린 거예요. 또 재앙을 받으니까 이제는 어른들도 다 갔다 와라. 애들도 데리고 갔다 와라. 그러나 너희의 재물은 놔두고 가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유를 하고 억압을 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그 어떤 선택이 결국은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더 억압하고 더 고난이 오고 더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신앙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달 동안에 왕 이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모든 신앙을 다 싹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계계죠. 30일 솔직히 금방 갑니다. 한 달. 눈 깜짝하면은 금방 가는 시간이에요. 그 한 달 동안 그거 못 참습니까? 그거 몰래 해도 되고 혼자 저 골방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온 땅을 감찰하시어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도 전심을 다해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fully committed예요. fully가 뭐냐면 완전히 꽉 채워져 가지고 완전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차선책으로 섬기는 분이 결단코 아닌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소의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해요. 여러분 야광 어때요? 야광 다 아시죠? 캄캄한 밤이 되면 더 환하게 빛이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은 야광 같아야 돼요. 야광이 좀 일회성이라면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일반 유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빛을 잃으면 빛을 못 낸대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물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영롱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다이아 반지를 하는 거예요.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역경이 찾아와도 이렇게 당신을 향한 사랑이 빛날 거야, 뭐 이런 의미로 다이아몬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바로 이렇게 어두울수록 빛을 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온 나라에 그 명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행위이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무슬림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것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메카를 향하여서 방향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 시간이 되면 뭐 마트 복도든지 아니면 길거리든지 아니면 저 축구하는 축구장이든지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있든지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과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왜 죽음을 불사하고도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이 신앙은 우리의 생명, 우리 생명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으로 끝! 인생은 그렇게 끝! 이렇게 끝마친다면 뭘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이 신앙을 지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숨이 끝난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하기도 하고 또 사망을 위해서 부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것이 시인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벌써 확신과 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그 시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 없으면 입술, 입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봐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옷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서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귀족, 왕들, 또 잘 사는 자들, 부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왕이 화가 나서
너희들은 가서 병신들, 저는 것들, 또 눈먼 자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다 불러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저쪽에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서는 예복도 안 입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구무원이었더라 그랬어요. 입이 있는데 말은 못한대요. 왜? 주인이, 왕이 초청했으면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이 예복이 무엇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흰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다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 흰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해진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바꿔진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그 고백, 시인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선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이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